오늘은 분열 시대의 포호 가운데 그 두 번째입니다. 르호보암 시대 분열이 됐는데, 그게 또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장까지 왕이 잔존민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땅을 나누어서 차지했는데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땅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있고 그 잔존민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초라한 나라지요. 아주 초라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은 여로보암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질 것을, 그리고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여로보암한테는 열 지파가 갈 것을, 르호보암한테는 나머지 두 지파가 갈 것을 이미 예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열된다고 예언 언약을 하셨고, 그 예언 언약 하신 대로 나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열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삶을 가리키려고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으라고 했나? 성경에서 그걸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서 삶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11장 5절에서 12절까지 르호보암이 방비를 하는 성읍을 건축해 견고히 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우지파의 땅덩어리밖에 못 가진 거예요. 진작 정신 차려가지고 노인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줄여주고 나라를 방비를 하지요. 이렇게 더 견고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과 그 모든 친구들의 생각, 그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가시고 나라가 분열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구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역사를 주관해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을 계시해, 언약 계시해 주시고 그대로 그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놓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온통 혼란스러움, 온통 스트레스에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11장 5절 봅니다. 역대하 11장 5절. 사제를 보면 그랬잖아요. 그 전에 솔로몬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다 왕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욕하지 아니하였더라. 치욕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나라 갈라지는 게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한테서 나왔다. 너희들 헛수고하지 마라.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구아와 쭉 해서 건축을 해서 견고히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성읍을 건축을 하고 견고히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예요. 르호보암에 속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한들 그들 분당을 가지고 있는 열 지파하고 같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7절 여로보암 왕의 부패로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볼게요.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길 게 아니고 자기들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 직분을 패해버렸어요. 저희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고도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여로보암 왕을 떠나 유다로 돌아옵니다. 3년 동안 그리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였더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간절해진 거지요. 깨닫고 나니까 간절한 거예요. 약해지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 하나님을 숨기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간. 18절에서 23절. 르호보암이 처첩 및 자식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게 그리 존경받을 만한 행위는 아닌데 봅시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알낫으로 아내를 삼았더니 마알낫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자세하게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여로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모든 처첩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장자로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추한 일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까?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하고 인도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 시대의 문화입니까? 문화이기 때문에 도덕이 여부에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의 가진 문화인데 그 문화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문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 기준을 보면 벼랑 맞아 죽어야죠.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부도덕한 인간이지만 이 일을 기록해 놓고 이 부도덕한 인간을 보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한다. 이가 잘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인도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르호보암이 만드는 게 아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상에서 다윗 왕조의 탄생을 봤습니다. 수립되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 왕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죠. 이들을 쓰실 뿐이에요. 쓰시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려고 그를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걸 기록해 놓는 거죠. 이들 때문에 보호하고 이들 때문에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되어줍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해나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나라가 강함으로 왕이 율법을 버려서 애굽으로 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다 보니까 앞에서 봤죠?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나라가 강해져요.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율법 버려요.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12장 1절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견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범죄하였으므로 범죄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 1,200등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조차 나온 물이 곧 숲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브암과 방백들과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것만 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잘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지요. 그게 애굽의 시삭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치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애굽 와서 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망하게 생겼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찾은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너희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라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완전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종살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게 하리라. 결국 애국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나를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르브함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애굽을 가지고 시삭을 쳐들어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친다고요? 놓는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겸비하니까 잘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어때요? 편안하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편안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해서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장 9절에서 12절 보면 르보암이 겸비함으로 애굽이 그 일부만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르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깨닫게 돌아오게 인도에 가지 다 멸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 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니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3절에서 16절 강하게 한 르호보암 왕이 죽고 아들 아비야가 즉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할 때 자기가 스스로 강하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것도 다 번역을 속에 들어가 봐야, 원어 속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니까 강해지고, 약하게 하니까 약해지고,
열국으로 다른 나라로 쳐들어오게 하니까 쳐들어오고 또 다 멸망 못 시키게 하니까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 13절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칠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문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악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항상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런 왕인데 계승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겨. 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잘못한 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고.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나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라.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싸움 중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보세요. 세 번째로 아비야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미가야라. 3년 왕으로 됐어요. 기브가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는 뭐예요? 군사 4만 명이에요. 여로보암은 뭐예요? 80만 명이에요. 20대 1이에요. 20대 1입니다. 아비야가 누가 봐도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여로보암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뒤에 안 읽어봐도 뻔한 게 뭐예요? 아비야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왜?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왕 될 아들이 지금 아직 없는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몽과 비류가 모여 쫓으므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성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어때요? 아비야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을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과거에 있었던 일들 쭉 진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설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너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가라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 아비야가 부르짖고 싸워서 거둔 승리의 결과를 밝힙니다. 일반 역사가들은요. 아비야의 전술 전략에 말하면서 그가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며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소금 언약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자비하신 여기서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서가지고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었더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4만 대 80만인데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한 거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맡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잘 나가다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요.
예. 아비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하신 거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이들을 과정 속에서 이렇게 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그래서 이들을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이 왕의 잔존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13장은 아비야가 싸워서 승리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